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기독교의 신성한 빛이 이교와 우상의 어둠을 몰아낸 지는 이미 19세기가 지났고, 현대 과학의 밝은 등불이 오랜 무지의 밤을 비춘 지도 2세기 반이 흘렀다. 우리는 이 두 전환점을 인류의 도덕적, 지적 진보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도록 요구받는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각 시대에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의 과학자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숙한 존재로 여겨진다. 이교도의 윤리는 원시적 인류에게는 충분했을지 모르나 베들레헴의 별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도덕적 완성과 구원의 길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야만성이 일반적이었고 덕성과 영성은 예외였다. 이제는 가장 무지한이라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으며 인간은 선해질 수 있는 동기를 풍족하게 지니고 있고 실제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는 어떠한가? 한쪽에는 영성 없는 교리주의적이며 타락한 성직자들이 있고 수많은 종파들과 서로 싸우는 세계의 거대 종교들이 있다. 일치 대신 불화가 가득하고 증거 없는 교리와 감각적인 설교, 부와 쾌락을 좇는 교인들의 위선과 편협함이 사회를 지배한다. 반대편에는 모래 위에 세운 듯 불확실한 과학적 가설들이 있으며 단 하나의 문제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질투와 다툼만이 가득하다. 결국 과학과 신학은 서로 무오류성을 차지하기 위해 끝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로마에서 스스로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자처하는 자리는 베드로의 후계자라 불리는 이가 광신적 요원들의 보이지 않는 그물망으로 사회 질서를 흔들고 세속적 영적 지배권을 얻기 위해 유럽을 선동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칭하면서 다른 기독교 국가의 대항해 무슬림과 손을 잡고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불과 칼로 거부해온 이들의 무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다. 한편 베를린에서는 과학자들이 갈릴레오 이후의 계몽의 성과를 거부하고 이대한 플로렌스인의 등불을 꺼뜨리려 한다. 그들은 지동설과 지구의 자전조차 미혹된 과학자들의 환상이라 단정하며 뉴턴을 몽상가라 부르고 모든 천문학자들을 단지 검증 불가능한 문제를 계산하는 기술자로 치부한다. 이 두 거대한 세력 즉 과학과 신학의 충돌 사이에서 대중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며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확신도 버리고 점점 단순한 동물적 존재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와 과학의 정오의 태양 아래 비치는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듯 양쪽 모두를 거부한다고 해서 가장 소박한 저자를 잔혹하게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오히려 우리는 이 세기의 진정한 격언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예, 호러스 그릴리의 말처럼 나는 살아있거나 죽은 그 어떤 사람의 견해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좌우명이 될 것이며 이 원칙이 이 책 전체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혼론이라 불리는 기묘한 신조가 등장했다. 그것은 스스로를 계시된 종교들과 물질주의 철학들의 폐허 속에서 일으켜 세웠으며 두 세계 사이의 마지막 타협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기독교 이전의 시대에서 되살아난 이 유령 같은 사상은 당연히 우리의 냉정하고 실증적인 세대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최근 브루클린의 한 유명한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예수가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뉴욕의 거리에서 행동한다면 그는 툼즈 감옥에 수감될 것이다. 그렇다면 영혼론이 어떤 환영을 받겠는가? 사실 이 새로운 사상은 첫눈에 매력적이거나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러 손에 떠밀려 불구의 모습으로 나타난 아이처럼 미숙한 채로 세상에 등장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무수히 많고 옹호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언제 진리가 처음부터 널리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던가? 영혼론자들이 그것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고 결점에는 눈을 감았다고 해서 그것의 실제를 의심할 수는 없다. 위조란 원본이 있을 때나 가능한 법이다. 영혼론자들의 열정 자체가 오히려 그 현상의 진정성과 가능성을 증명한다. 그들은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제공하지 증거 없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수백만의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집단적 환각에 휩쓸릴 리는 없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성경 해석에 매달리고 과학자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의 법전을 고수하며 영혼론을 외면한다.
그러나 진정한 과학과 참된 종교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전개를 기다리고 있다. 현상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옛 철학들의 올바른 이해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당혹스러움 속에서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하겠는가? 미신이라는 구실로 현대인들에게 설명을 거부당한 이상 우리는 당연히 고대의 현자들에게 향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진정한 과학과 종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자. 단순한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로서 강하지만 둘로 나뉠 때는 약해지는 이 쌍둥이 같은 진리들의 넓은 개념 전체에 대해 말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 자칭 현대과학을 고대의 무지와 비교하고 이 개량된 현대신학을 고대의 보편 종교의 비밀교리와 비교하는 데서 이익을 얻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렇게 함으로써 양쪽 모두에 이르는, 그리고 양쪽 모두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중립적인 지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중립적 지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플라톤 철학이다. 그것은 고대 인도의 난해한 사상들을 가장 정교하게 요약한 것이다. 플라톤이 죽은 지 22세기하고도 4분의 1이 지났지만 세상의 위대한 정신들은 여전히 그의 저작들에 매달려 있다. 그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의 해석자였다. 그리고 이 기독교 이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자신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베다 철학자들의 영적 사상과 그것의 형이상학적 표현을 그의 저작 속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비아사, 제미니, 카필라, 브리아스파티, 수마티 등 수많은 이들의 흔적은 세월을 거쳐 지워지지 않은 채 플라톤과 그의 학파에 전해졌다. 따라서 플라톤과 고대 힌두의 현자들에게 동일한 지혜가 계시되었다는 추론은 정당하다. 그리고 세월의 충격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그것은 신적이며 영원한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플라톤은 정의를 그것을 소유한 영혼 속에 존재하는 것이자 그 영혼의 가장 큰 선으로 가르쳤다. 사람들은 지성에 비례하여 그의 초월적인 주장들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그의 주석가들은 거의 한결같이 그의 형이상학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모든 구절들을 회피한다. 그러나 플라톤은 영적 열망이 결여된 철학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게 있어 두 가지는 하나였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다. 곧 실제적 지식이다. 그는 단지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변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성장하고 쇠퇴하며 교대로 파괴되고 생성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구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이들만이 진정한 철학자, 곧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이라고 여겼다. 모든 유한한 존재와 이차적 원인들, 모든 법칙과 이념과 원리들을 넘어서는 곳에 지성 혹은 정신이 있다. 그것은 모든 원리들의 제1원리이며 다른 모든 이념들의 근거가 되는 최고의 이념이다. 그것은 우주의 군주이며 입법자이고 모든 사물이 그 존재와 본질을 얻는 궁극적 실체이며 우주의 두루깃든 질서, 조화, 아름다움, 탁월함, 선함의 제1원인이고 능동적 원인이다. 그것은 특별히 최고선, 곧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불린다. 그는 진리나 지성이 아니라 그것의 아버지이다. 이 영원한 본질은 우리의 육체적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지만 둔감해지지 않은 사람들의 정신으로는 파악할 수 있다. 예수가 택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플로티노스 학파의 포르피리오스는 플라톤의 철학은 신비의식 속에서 가르쳐지고 드러났다고 확언한다. 많은 이들이 이를 의심하거나 부정했으며 로베크는 그의 아글라오포무스에서 신성한 유래들을 단순히 상상력을 사로잡는 공허한 쇼에 불과한 것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테네와 그리스가 2000년 넘게 5년에 한 번씩 엘레우시스로 향한 것이 단순한 종교적 희극을 보기 위해서였겠는가?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주장들을 반박하였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플라톤주의자들의 교리가 플라톤의 최초 제자들이 지닌 원래의 비밀 교리였다고 주장하면서 플로티노스를 되살아난 플라톤이라 묘사했다.
또한 플라톤이 자신의 가르침의 내적 의미를 은폐한 동기를 설명했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와 파이돈에서 신화를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주석가들은 위대한 철학자와의 교감이 부족하여 교리가 끝나고 신화가 시작되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플라톤은 마법과 데몬에 관한 대중의 미신을 몰아내고 당시의 과장된 관념들을 합리적 이론과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납적 추론 방식에 온전히 부합하지는 못할지라도 직관이라는 더 높은 인식 능력의 존재를 아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플라톤은 모든 교리를 최고 지성의 현존 위에 세웠다. 그는 인간의 지성, 영, 이성적 호는 신적 아버지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서 신성과 동질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원한 실제들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다. 이 실제를 직접 직관하는 능력은 오직 신에게만 속한 것이지만 이러한 지식을 향한 열망이야말로 철학, 곧 지혜 사랑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이다. 진리 사랑은 본질적으로 선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혼의 모든 욕망을 지배하며 영혼을 정화하고 신과 닮게 함으로써 개인의 모든 행위를 지배할 때 인간은 신과 교제와 일치를 누리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비상은 신을 닮아가는 것이며 이러한 동일화란 곧 지혜와 함께 정의롭고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 동일화의 기초로 항상 주장되는 것은 영혼 혹은 지성의 선제이다. 파이드로스에서 전해지는 전차와 날개 달린 두 마리 말의 비유에서 그는 인간의 심적 본성이 복합적이고 이중적이라고 묘사한다. 즉, 욕망적 부분은 현상 세계의 물질로 형성된 것이고 정신적 본질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세의 삶은 곧 추락이자 형벌이다. 영혼은 우리가 몸이라 부르는 무덤 속에 거하며 육체와 결합한 상태에서 교육이라는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지성적, 영적 요소가 잠들어 있다. 따라서 삶은 현실이라기보다 오히려 꿈이다. 국가에서 묘사된 지하 동굴의 포로들처럼 우리는 등을 빛으로 돌리고 사물의 그림자만을 지각하면서 그것을 실제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 철학의 두드러진 특징인 마야, 즉 물질적 삶 속에서 감각이 만들어내는 환상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감각적 본성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다면 이 그림자들은 한때 우리가 살았던 더 높은 세계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내적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행복한 상태에 대한 희미하고 그림자 같은 기억을 지니며 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이고 예지적인 갈망을 갖는다. 철학의 훈련은 감각의 속박에서 그것을 해방시키고 순수한 사유의 불꽃 속으로 영원한 진리와 선, 아름다움의 비전에 이르게 한다.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에서 이렇게 말한다. 영혼은 진리를 본 적이 없다면 인간의 형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멸시하고 참으로 존재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신과 함께 여정을 떠나던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본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학자의 영, 곧 지성만이 날개를 지니고 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이사유들을 기억 속에 간직하는데 이러한 관조는 신 자체를 신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전 삶에서 기억된 이사유들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완전한 신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완성함으로써 인간은 진정으로 완전해지고 보다 신적인 지혜 속에 입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비의식에서 가장 숭고한 장면들이 항상 밤에 거행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내적 영혼의 삶은 외적 자연의 죽음이며 물질 세계의 밤은 영적 세계의 낮을 뜻한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곧 밤의 태양이 태양의 원반 헬리오스보다 더 숭배되었다. 신비의식 속에서는 영혼과 정신의 선제적 상태, 영혼이 지상 삶과 하데스로 떨어짐, 그 삶의 고통, 영혼의 정화, 그리고 신적 환희 속으로의 회복 혹은 영과의 재합일이 상징되었다. 스미르나의 테오는 철학적 훈련을 신비의식에 적절하게 비유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철학은 참된 비밀회로의 입문이며 진정한 신비의 가르침이라 불릴 수 있다. 이 입문에는 5단계가 있다. 첫째, 사전 정화.
둘째, 비밀의식에 참여하는 허락. 셋째, 에포프테이아. 넷째, 대관 혹은 왕좌의 안침. 다섯째, 앞선 모든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곧 하나님과의 우정과 내적 교통, 그리고 신적 존재들과 친밀히 교류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이다. 플라톤은 에포프테이아, 곧 직접적 관조를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것들의 완전한 관조, 절대적 진리와 이데아라 불렀다. 또한 머리에 띠를 메고 관을 씌우는 것을 누군가가 스승에게서 받은 권위를 통해 다른 이들을 같은 관조로 인도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로 보았다. 다섯 번째 단계는 여기서 비롯되는 가장 완전한 행복이며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에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과 닮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곧 플라톤주의이다. 랠프 월도 에머슨은 말한다. 플라톤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사유하는 이들 사이에서 쓰이고 논의되는 모든 것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기 시대의 지식을 흡수했다. 필롤라오스에서 소크라테스에 이르는 그리스의 학문, 이탈리아의 피타고라스, 이집트와 동방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철학이 그의 사상 안에 있었고 교양과 관조에 더하여 시인의 본성과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플라톤의 추종자들은 일반적으로 그의 심리학적 이론을 엄격히 따랐다. 그러나 제노크라테스 같은 몇몇은 보다 대담한 사유로 나아갔다. 이대한 철학자의 조카이자 후계자인 스페우시포스는 수적 분석이라는 피타고라스 수학에 관한 논절을 저술했다. 그의 몇몇 사상은 기록된 대화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 플라톤의 미발표 강의를 직접 들었기에 그가 스승과 다르지 않았다는 엔필드의 판단은 옳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피타고라스를 비판하면서 인용했다고 주장한 인물은 실제로는 스페우시포스였던 것이 분명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타고라스의 교설, 곧 만물이 고수이다 라는 주장을 반박한다고 표방했지만 사실상 플라톤의 논증을 끌어다 쓴 것이었다. 스페우시포스는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피타고라스의 수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플라톤은 수와 크기 같은 수학적 실체가 개별 사물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플라톤이 지식의 대상이 감각적 영역을 초월하지 않는 한 참된 지식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쳤다고 전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을 만한 증인이 아니었다. 그는 플라톤을 왜곡했고 피타고라스의 교설을 거에 희화화했다. 우리는 모든 철학적 의견을 검토할 때 따를 해석 원칙이 있다. 인간 정신은 그 법칙들의 필연적 작용에 의해 항상 동일한 근본적 사상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인간의 마음은 모든 시대에 동일한 감정을 간직해야 했다. 피타고라스가 그의 시대에 가장 깊은 지적 공감을 불러일으켰음은 확실하며 그의 교설이 플라톤의 정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도 확실하다. 그의 핵심 사상은 우주의 형상과 변화 및 현상들의 이면에 하나의 항구적 통일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수는 모든 존재의 제1원리다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했다. 리턴은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분명 옳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이러한 수들을 플라톤의 형상과 이데아와 결부시킨다. 그는 심지어 플라톤이 형상은 수이고 이데아는 실제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플라톤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최종 원인은 최고의 선, 투에거선이라고 선언했다. 이데아는 인간 이성이 순수하게 파악하는 대상이며 그것들은 신적 이성의 속성이다. 또한 그는 결코 형상은 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말한 것은 티마이오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은 사물들을 처음 존재하게 할 때 형상과 수에 따라 그것들을 형성하셨다. 오늘날의 과학에서도 자연의 모든 고차 법칙이 양적 명제로 표현된다는 것이 인정된다. 이는 아마 피타고라스의 교설을 더 발전시키거나 더 명확히 진술한 것일 것이다. 수는 우주에 편재하는 조화의 법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우리는 또한 화학에서 원자론과 결합 법칙이 실제로 그리고 거의 자의적으로 수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처 버틀러가 말했듯이
세계는 그 모든 부문에 걸쳐 발전 과정에서는 살아있는 산술이며 정지 상태에서는 실현된 기하학이다. 피타고라스 교설의 열쇠는 다수 속의 통일이라는 일반 공식, 곧 하나가 많은 것을 낳고 많은 것에 스며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고대의 발출 교설을 간단히 요약한 말이다. 사도 바울조차 이를 참되다 여겼다. 만물이 그로부터, 그를 통하여, 그 안에서 있다. 이것은 다음 인용에서 보듯이 전적으로 인도적이며 브라만적이다. 대에소, 곧 프라라야가 끝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존재하는 위대한 존재고 그로부터 그를 통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있었고 있으며 또한 있을 주님이 자신의 본질로부터 다양한 피조물들을 발출하시기를 결심하셨다. 신비적 데카드, 즉 1 더하기 2 플러스 3 더하기 40은 이 사상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다. 하나는 신, 둘은 물질, 셋은 일자와 이자를 결합하여 양쪽의 성격을 지닌 현상세계, 넷은 완전성의 형상으로서 모든 것의 허물을 드러낸다. 그리고 열, 곧 모든 것의 합은 전체 우주를 포함한다. 우주는 천의 요소들이 결합한 것이면서 동시에 단일한 영의 표현이다. 감각에는 혼돈으로 보이지만 이성에는 질서로 드러난다. 이 수적 전개 속에서 창조를 설명하는 전체 구조는 인도적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바얀부 혹은 스바얀부바라 불리는 존재는 하나이다. 그는 자신에게서 창조적 능력, 곧 브라흐마 혹은 푸루샤를 발출하여 하나가 둘이 된다. 이 자에서 순수한 지성 원리와 물질 원리의 결합에서 셋이 나왔으니 그것이 현상세계 비라지이다. 이 보이지 않고 이해 불가능한 삼위일체, 곧 브라만의 트리무르티에서 다시 두 번째 삼위가 전개되니 그것은 창조, 보존, 변형의 새 능력을 나타낸다. 이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로 상징되지만 항상 다시 하나로 융합된다. 브라흐마, 곧 베다에서 트리단디라 불린 자는 삼중으로 드러나는 신으로 상징적옴 혹은 축약된 트리무르티를 낳았다. 언제나 활동하며 우리의 모든 감각에 감지되는 이 삼위일체 아래에서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자는 필멸자 세계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그가 살이라, 곧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입는 자가 될 때 그는 물질의 모든 원리와 생명의 모든 씨앗을 상징한다. 그는 푸르샤, 새 얼굴을 지닌 신, 곧 삼중 능력의 신, 베다적 삼위의 본질이다. 브라흐만들은 신성한 음절, 사비트리의 새 구절을 알고 날마다 베다를 읽어야 한다. 우주를 창조하신 뒤 그 힘이 헤아릴 수 없는 존재는 다시 사라져 최고 영혼 속에 흡수되었다. 원초적 어둠 속으로 물러난 위대한 영혼은 알려지지 않는 그 안에 머물며 모든 형태를 벗어난 채 존재한다. 다시 미세한 원소적 원리들을 결합한 후 그것은 스스로 식물이나 동물의 씨앗 속으로 들어가 각 경우마다 새로운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해서 깨어남과 휴식을 번갈아 하며 변치 않는 존재는 모든 생명 있는 것과 무생물을 영원히 소생시키고 죽게 한다. 피타고라스를 연구하고 그가 일자가 이자를 방출한 뒤 침묵과 어둠으로 물러가고 그리하여 삼자를 창조했다는 사상을 고찰한 사람은 이대한 사모스의 현자의 철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또 그 뒤를 잇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스페우시포스는 혼 역시 영혼과 마찬가지로 불멸하다고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이유는 뒤에서 제시될 것이다. 그는 또 에테르를 하나의 원소로 보았다. 따라서 5개의 기본 원소가 있었고 이는 기하학의 5 정규 입체에 대응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교리이기도 되었다. 별표 실제로 필라레테이안 학파의 교리 가운데는 고대 플라톤주의자들의 저술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것들은 분명 플라톤 자신이 실질적으로 가르쳤던 것이었으며 그 특유의 신중함 때문에 무분별한 대중 공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글로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스페우시포스와 그 뒤를 이은 제노크라테스는 그들의 위대한 스승처럼 세계 영혼을 신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발현으로 보았다. 이 철학자들은 결코 일자를 살아있는 본성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별표 원초적 일자는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이 다수와 결합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존재도 생겨나지 않았다.
티미오는 중심에 거하면서 동시에 원주에 있으며 그것은 신의 반영, 곧 세계의 영혼일 뿐이다. 이 교리 속에는 밀교적 불교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인간이 가진 신의 개념이란 자신의 영혼이라는 오목한 거울 속에서 반사되어 보이는 눈부신 빛의 형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신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신의 반영일 뿐이다. 그 안에 신의 영광이 담겨 있지만 사실 인간이 보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빛이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전부이다. 거울이 더 맑을수록 신적 형상은 더욱 밝게 빛난다. 그러나 외부 세계는 그 거울 속에서 동시에 비춰질 수 없다. 황홀경 속의 욕이나 계몽된 선견자에게는 그 영이 한낮의 태양처럼 빛나지만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타락한 자에게서는 그 광채가 사라진다. 거울이 물질의 얼룩으로 흐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자기 신을 부정하고 인류로부터 영혼을 한순간에 빼앗아버리고 싶어한다. 신도 없고 영혼도 없다. 끔찍하고도 소멸적인 생각이다. 광인의 악몽과도 같은 무신론자의 환상이다. 그의 열병 같은 시야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도 만들지 않은 우주적 물질의 흉측한 행렬이다. 스스로 나타나고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발전한다는 이 자기는 곧 아무것도 아니며 누구도 아니다. 어디서도 오지 않았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밀려가지 않으며 아무 곳으로도 향하지 않는다. 이것은 맹목적이고 무기력하며 원인 없는 영원 속을 떠돈다. 심지어 불교적 열반에 대한 그릇된 개념조차 이것과 비교하면 훨씬 낫다. 열반은 무수한 영적 변형과 윤회가 뒤따르며 그 과정에서 개체는 결코 자기 개별성을 잃지 않는다. 이 수많은 과정은 최종적 무에 도달하기 전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비록 어떤 이들은 스페우시포스를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못하다고 여겼지만 그는 플라톤의 감각적 그리고 이데아적 교리에 있어 스승이 불명확하게 남겨둔 많은 것들을 정의하고 해석해 주었다. 그의 격언은 이러했다. 비물질적인 것은 학문적 사유를 통해 알려지고 물질적인 것은 학문적 지각을 통해 알려진다. 제노크라테스는 그의 스승의 미발표 교리와 가르침을 많이 해설했다. 그는 또한 피타고라스의 교리를 지지했고 그의 수학과 수의 체계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그는 지식의 세 단계를 인정했다. 즉, 사유, 지각, 그리고 직관이다. 그는 첫째를 천상 너머의 것들과 관련짓고 둘째를 천상의 사물과 관련짓고 셋째를 천상 자체와 관련짓게 했다. 이러한 이론들은 만우 법전에서도 거의 동일한 언어로 나타난다. 인간의 창조를 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자기 본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숨결을 이끌어내어 존재의 영혼에 불어넣었고 이 존재의 영혼에 아함카라라는 주권적 인도자를 주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영혼에게 세 가지 성품으로 이루어진 지성과 5개의 외적 지각기관을 주었다. 이 세 가지 성품은 지성, 양심, 의지이다. 이는 제노크라테스가 말한 사유, 지각, 직관에 대응한다. 그는 수와 이데아의 관계를 스페우시포스보다 더 발전시켰고 불가분 크기의 교리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플라톤을 능가했다. 그는 그것들을 최초의 이념적 요소로 환원하여 모든 도형과 형태가 가장 작은 불가분의 선에서 비롯됨을 증명했다. 제노크라테스가 인간 영혼을 수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플라톤과 동일한 사상을 가졌음은 명백하다. 비록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철학자의 거의 모든 가르침을 부정하였지만 말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많은 교리들이 실제로는 구두로 전해졌음을 입증한다. 비록 제노크라테스가 최초로 불가분 크기의 이론을 고안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는 영혼을 최초의 이자에서 기원한다고 보았고 그것을 스스로 움직이는 수라 불렀다. 테오프라스토스는 그가 다른 어떤 플라톤주의자보다도 이 영혼 이론을 깊이 탐구하고 전개했다고 언급한다. 그는 그것을 기초로 우주론적 교리를 세웠고 우주 공간의 모든 부분에서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영적 존재, 즉 살아있고 사유하는 존재들의 필연적 존재를 증명했다. 인간 영혼은 일자와 이자의 가장 영적인 속성들을 합친 것이며 두 가지 모두의 최고의 원리를 지닌다. 만약 플라톤과 프로디코스처럼
그가 원소들을 신적 힘에 비유하고 그것을 신이라 불렀다 하더라도 그 자신도 다른 이들도 그 명칭에 어떤 인간적 형상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크리세는 그가 그것들을 신이라 부른 것은 단지 이 원초적 힘들이 저승의 정령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한다. 세계의 영혼이 우주 전체를 관통하기 때문에 심지어 짐승들 안에도 어떤 신적 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은 불교도들과 헤르메스 학자들의 교리이기도 하며 만우는 심지어 식물과 풀 한 포기에도 살아있는 영혼을 부여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다이몬들은 신적 완전성과 인간의 죄성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 존재들이다. 그는 그것들을 여러 부류로 나누고 다시 세분화한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한다. 개별적 혹은 개인적 영혼이야말로 각 인간의 주된 수호 다이몬이며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권능을 지닌 데몬은 없다고.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은 그의 일생을 통해 그를 영감한 신 혹은 신적 실체였다. 인간이 신적 음성에 대한 인식을 열지 닫을지는 전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다. 스페우시포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프시케이 즉 심적 육체 혹은 비이성적 영혼이에 불멸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일부 헤르메스 철학자들은 영혼이 구체를 통과하는 동안 그 안에 어떤 물질적 혹은 지상적 입자가 남아있는 한에서만 독립적인 지속적 존재를 가진다고 가르쳤다. 영혼이 완전히 정화되면 이러한 입자들은 소멸되고 영혼의 정수만이 신적 정신과 합일하여 이 둘은 이후로 하나가 된다고 하였다. 첼러는 제논크라테스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짐승 안에서 인간과 유사한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영혼이 신에 대한 흐릿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그 반대 이유로 곧 동물 영혼의 비이성이 우리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칠까 두려워서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오히려 피타고라스처럼 그가 인도의 현자들을 스승이자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키케로는 제논크라테스가 가장 높은 덕 외에는 모든 것을 철저히 경멸했다고 묘사하면서 그의 결백함과 엄격한 금욕적 성격을 기록하였다. 감각적 존재의 지배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지상적 본성 안에 있는 티탄적 요소들을 신적 요소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첼러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우리 마음의 은밀한 갈망 속에서조차 순결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이며 오직 철학과 신비 제2의 입문만이 이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된다. 플라톤 학원의 초기 시절에 연관된 또 다른 철학자 크란토르는 인간의 영혼을 만물의 제1원리인 일자와 이자이라는 근원적 실체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플루타르코스는 이 철학자에 대해 길게 논하며 그의 스승처럼 영혼들이 지상의 육체에 배분되는 것은 일종의 추방이자 형벌이라고 믿었다고 기록하였다. 헤라클레이데스는 일부 비평가들이 그가 플라톤의 원초적 철학을 엄격히 고수하지는 않았다고 보았음에도 동일한 윤리학을 가르쳤다. 첼러는 그가 히케타스와 에크판토스처럼 지구의 일일 자전과 항성들의 부동성을 설파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연주운동, 즉 태양 중심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태양 중심설이 신비 재해 속에서 가르쳐졌으며 소크라테스가 무신론으로 처형당한 것은 바로 이 신성한 지식을 누설했기 때문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헤라클레이데스는 인간 영혼, 그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였다. 그는 영혼을 빛나는 매우 미세한 에테르적 본질로 묘사하였다. 그는 영혼들이 생성 혹은 달 아래의 존재로 하강하기 전에 은하수에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데몬들, 곧 영적 존재들은 공기와 증기 같은 몸을 지닌다고 하였다. 에피노미스에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이론이 창조된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서술되어 있다. 저자는 진정한 플라톤주의자로서 지혜는 오직 창조의 신비한 본질에 대한 철저한 탐구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탐구만이 죽음 이후의 복된 존재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되지만 저자는 우리가 이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수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인다.
직선을 곡선과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수학적 증명을 할 지혜를 얻지 못할 것이며, 다시 말해 우리는 신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음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 영혼의 객관적 실존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암블리쿠스도 같은 말을 하며 더 나아가 그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신비 입문에 속한 비밀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이코스타고누스의 구성 방법, 즉 구 안에 12면체를 새겨 넣는 법을 드러낸 자들에게 신적 힘은 항상 분노하였다고 말한다. 수가 최고의 덕성을 지니며 언제나 선을 낳고 결코 악을 낳지 않는다는 생각은 정의, 평정한 기질, 조화로운 모든 것과 관련된다. 저자가 모든 별을 개별적인 영혼이라 말할 때 이는 힌두 신비가들과 헤르메스 학파가 그 전후로 가르친 바와 동일하다. 즉, 모든 별은 독립적인 행성으로서 우리 지구와 같이 저마다 고유한 영혼을 지니며 물질의 모든 원자는 세계의 영혼의 신적 흐름으로 충만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호흡하고 살아있으며 나름대로 느끼고 고통하며 즐거움을 누린다. 이를 좋은 증거 없이 부정할 자연학자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천체들을 신들의 형상으로 간주해야 하며 그 본질 속에서 신적 힘을 나누어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한다. 비록 그들의 영혼적 개체성이 불멸은 아닐지라도 우주 질서 속에서 그들의 작용은 소신들에게 우리가 경의를 표하듯 마땅히 신적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그 사상은 분명하며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오직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에피노미스의 저자가 이 불타는 신들을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로 두었다 하더라도 누가 그를 완전히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겠는가? 옛 철학들의 추상적 형이상학 속 깊이 파고들어야만 그들이 서로 다른 개념의 형상화를 통해 결국은 제1원인 그 속성, 그리고 방법의 동일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피노미스의 저자가 가장 높은 신들과 가장 낮은 신들 사이에 세 계급의 다이몬을 두고 우주를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가득 채울 때 그는 현대 과학자들보다 더 합리적이다. 현대 과학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존재의 광대한 공백을 설정하고 그것을 맹목적인 힘의 놀이터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세 계급 가운데 처음 두 계급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들의 몸은 순수한 에테르와 불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계급의 다이몬들은 증기 같은 몸을 지니며 보통은 보이지 않으나 때때로 응결되어 잠시 눈앞에 나타난다. 이것들이 곧 지상의 영들, 즉 우리의 아스트랄 영혼들이다. 이러한 교의들은 유비적 연구와 상응의 원리에 따라 고대인들을, 그리고 이제는 현대의 진리 탐구자를 단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비들의 해답에 이르게 한다.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가르는 어두운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서 현대 과학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린 채 그 심연을 건널 수 없고 끝없는 것이라 단언하지만 손에는 깊이를 밝힐 수 있는 횃불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인내심 있는 헤르메스 철학의 학생은 이 심연 위에 다리를 놓았다. 타인달은 자신의 책과학의 파편에서 이렇게 솔직히 말한다. 과학이 이 우주의 문제를 풀었는가, 또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것을 풀 가능성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나는 그런 말에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수 없다. 훗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정하며 실험 결과들이 그가 경멸하던 물질 속에서조차 모든 생명의 성질이 깃들어 있을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었다고 청중을 확신시키려 한다. 하지만 그의 그런 말은 사실 농담에 가까웠다. 타인달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 결정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일은 구약의 욥 이야기에서 레비아탄의 코에 갈고리를 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독자들에게 익숙한 의미와 다른 방식으로 특정 용어들이 자주 사용됨으로 인해 혼동이 생길 수 있기에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시기적절할 것이다. 우리는 오해나 곡해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다. 마법은 독자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동양의 학인과 실천가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의미를 따른다. 헤르메스적 학문, 오컬티즘, 하이에로펀트, 숙련자, 주술사 등의 용어 또한 최근에는 그 뜻에 대해 거의 합의가 없다. 비록 이 용어들 사이의 구분이 자주 미미하고 단지 민족적 차이에 불과할 때가 많지만 일반 독자에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것은 유용하다. 따라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